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윗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 바로 윗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좀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더 집중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에게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식일이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죠. 몸과 마음이 쉬는 날입니다. 쉬고 여유를 갖고 재충전하는 그런 날. 근데 몸만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충전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힘을 얻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더욱더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실을 확인하는 언제요? 안식일의 주일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손이 말랐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손의 근육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후천적인 어떤 사고나 병을 갖게 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줬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사람도 기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이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잘됐다. 정말 감사하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없는 그런 현장
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고 잘된 것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맞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시비가 붙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되어졌는데 감사는 사라지고 다른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면 돌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너희가 아끼는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어디에 빠졌느냐?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또 마침 안식일이에요. 너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굉장히 아끼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웅덩이에 빠져서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그 양을 분명히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에요?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손이 말랐던 아팠던 사람이 지금 온전하게 되어졌다. 아니 그러니 이것이 양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 좀 보세요. 6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포커스와 상황이 계속 진행되지를 않고 지금 사람들과 또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영 엉뚱한 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헤롯 당과 바리새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여당과 야당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는.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보았더니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하나가 되는, 완전히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한 뜻이 되어지는. 왜 그랬을까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작자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래야 된다라고 그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거죠. 여전히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다 자기의 생각과 편협한 생각에 빠져있는, 형식과 외식에만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 안식일에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누구보다 안식일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악을 품고 있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이 쫙 12명의 이름이 쫙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 따라다녀라 정도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좀 열어보세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아다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좋은 학원의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떡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굉장히 특별하거나 잘났거나 뭔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뭔가를 알려줘도 뭐 바로바로 깨닫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도 굉장히 둔한 사람들이 많았고 겁쟁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 뭐였냐는 거죠.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정확히 있게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차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냄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살아라 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준 그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제자고 사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느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세상에서 제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다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 살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